오늘 말씀 앞에서 사도 요한요,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음을 갖다 말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게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지어졌음을 또한 이야기했어요. 뿐만 아니라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이 사람들에게 빛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 빛이 어둠 안에서 비쳤지만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사도 요한은 말씀이시며 빛이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 뒤에 이제 이 빛이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 6절을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세례 요한이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세례 요한을 갖다가 보내셨다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와 목적이 있어서 보내셨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 보내심을 받다라는 이 헬러 단어는요, 합성어예요. 뭐로부터 떨어진이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준비하다는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세례 요한이 뭔가를 갖다가 준비하기에 이걸 갖다가 준비하러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온 이유가 뭘까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갖다 보내신 이유,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뭘 준비하러 보내신 걸까요? 실제로 보면요,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내신 건 빛이 되시고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사람들이 말씀이시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또 생명이신 예수님을 갖다 믿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바울도 세례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었냐면요, 사도행전 19장 4절에 보면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신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자신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믿으라, 이렇게 전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갖다가 말씀이시며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증언하는 일을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겁니다. 이건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왔다는 걸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요, 태어날 때도요, 이제 그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시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요, 세례 요한이 태어났을 때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 예언을 내요. 뭐라고 예언했냐면요, 누가복음 1장 76절 77절에는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 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건 이사야 선자가요, 이사야 40장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렇게 예언한 걸 성령이 충만한 사가랴가 또 이렇게 예언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구약의 선자가 예언한 대로 먼저 와서 말씀이시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요, 세례 요한을 갖다 보내신 이유와 목적을 오늘 우리에게도요,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말씀이시며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전할 때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믿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믿게 하신 이유와 목적 역시도요, 우리가 말씀이시며 빛이 되신 예수님을 전해가지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믿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 다시 말해서 예수님 갖다 인격적으로 만나서 진실로 예수님을 갖다 구원자로 영접한 모든 성도가 감당해야 되는 그런 일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자신이 이제 십자가를 갖다 지러 가시기 전에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셨었냐면요, 요한복음 17장 20절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기 이 사람들, 그리고 또 그들은 누구냐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 말을 듣고 예수님 믿게 될 사람들 위해서도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거죠.
또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과 아볼로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었냐면요, 고린도전서 3장 5절에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과 아볼로가, 그죠? 예수 믿도록 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은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라고 먼저 보내셨다면, 오늘 우리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라고 먼저 예수님을 갖다 믿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이나 오늘 우리나 똑같이 말씀이시며 이 세상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갖다 전하는 삶을 사는 게 먼저 보내고 먼저 믿게 하신 이유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갖다 이루는 삶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예수님을 믿은 우리들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갖다 준비하며 또한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뭘 통해서 예수님이 빛이고 생명이라는 것을 갖다 보여줄 수 있을까요? 7절을 메시지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메시지는 그는 그 생명의 빛에 이르는 길을 가리켜 보이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었다. 그가 온 것은 어디를 보고 누구를 믿어야 할지를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온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갖다 예수님보다 먼저 보내신 이유는 뭐냐면, 세례 요한이 모든 사람들에게 어디를 보고 또 누구를 믿어야 되는지 이것 다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예수를 믿은 우리들도요, 사람들에게, 그죠?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어디를 바라봐야 되고 또한 누구를 믿어야 되는지를 갖다 보여줘야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말로만 어디를 보라고 하고 또 누구를 믿으라고 말하지 말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먼저 보여주는 삶을 갖다가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쉽게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이렇게 잘 알고 있고 우리가 암송하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땅의 것을 바라보면서 위의 것을 바라보라고 말하거나 예수님을 바라보라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삶,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바라봐라, 위의 것을 바라봐라, 이렇게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먼저 믿음으로 살아감을 통해서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뭘 보고 판단하고 결정할 때도요, 세상적인 기준이나 가치관에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믿음의 관점, 그리고 성경적인 가치관과 성경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 갖다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어 말하면 우리 부모들이 가정에서 자녀들에게죠, 어떤 대학을 가든지 뭘 하든지 간에, 그죠? 전공을 선택한다든지, 또 직업이나 직장 선택할 때도요, 연봉이나 월급을 갖다 많이 받는 직업이나 직장을 선택하라고 말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그것에 앞서서 네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갖다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직업과 직장을 선택하라고 이게 말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를 갖다 제대로 지킬 수 없고 교회에서 봉사도 할 수 없는 그런 직업이나 직장인데 연봉이나 월급을 많이 주면 그게 좋은 직업이고 좋은 직장인 것처럼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최소한 우리 예수 믿는 부모들 그래야 된다는 거죠. 물질 면에서 좀 부족해도 영적인 면 믿음의 생활하기에 좋은 직업이나 직장을 갖다 선택하도록 가르치고 권면해야 돼요. 이게 바로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뭘 바라보고 누굴 믿어야 되는지를 갖다 가르치고 보여주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자신들의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걸 갖다가 우선순위로 하는 게 누굴 믿어야 되는지, 다시 말해서 말씀이며 빛이 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걸 갖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가정에서 또는 친척이나 친구 사이에서도 이렇게 말을 하고 이런 삶을 갖다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때로 성도들이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그런 가치관과 판단을 가지고 살아가면 예수님을 믿으라고 이렇게 하는, 그렇게 자신이 그런 삶을 살면서 예수님 믿으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자신의 모든 삶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과 똑같아요. 그러면서 예수님 믿으라고 해요. 근데 이건요, 자신의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바라보고 믿어야 되는 게 뭔지를 갖다 잘못 보여주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뭔가 달라야 되잖아요. 근데 똑같이 하면서 예수 믿어라. 뭘 믿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빛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갖다가 보여줘야 돼요. 일반적으로 빛이 있을 때, 밝을 때는요, 어두울 때, 빛이 없을 때보다 사고가 덜 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요, 빛이 있는 곳에, 밝은 곳에 있을 때는요, 나쁜 짓을 잘 안 해요. 다른 말로 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는 곳에서는요, 나쁜 짓, 죄, 불법을 잘 행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CCTV나 감시 카메라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알면 그 앞에서는요, 가능한 한 바른 행동을 합니다.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요. 웬만해가지고는 그 앞에서도 버젓하게 나쁜 행동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그죠? 진실로 자신이 빛 대신 예수님 갖다 믿고 또한 빛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려면요, 우리 자신부터 빛된 삶을 갖다가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어둠에서나 행하는 죄나 나쁜 짓, 불법을 갖다 행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이런 삶을 갖다가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빛이 되신 예수님을 갖다가 이렇게 믿으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빛된 삶을 통해서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걸, 다른 말로 하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믿는 걸 갖다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과 청년들이 기억이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말, 이게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올바른 삶을 살지 않고 죄된 삶을 산다면 과연 사람들이 진실로 빛이 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품게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교회 가자고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 이런 사람이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의 모습을 갖다 볼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진실로 예수님을 갖다 믿는 사람, 진실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걸 믿는 사람, 그리고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믿는 사람은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예수님 증인답게 올바른 삶을 갖다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이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걸 갖다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세상에 생명을 주는 빛은 아니지만 이 빛에 대해서 증언하러 온 사람답게 살았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8절에 보면요,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메시지는요, 요한 자신은 그 빛이 아니었다, 그는 빛에 이르는 길을 보여주려고 온 사람이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자신이 빛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갖다가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인가라고 착각할 정도로 근데 사람을 살았어요. 우리가 다음에 좀 자세히 살펴보겠지만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사람을 세례 요한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물어요. 너는 누구냐 도대체? 왜 이렇게 묻냐면 세례 요한의 그 삶을 보니까 마치 그리스도인 것 같이 느껴진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처럼 이렇게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넌 누구냐 도대체 너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야기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삶이 정말 그리스도인 것처럼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물어요. 그럼 넌 도대체 누구냐? 그럼 네가 엘리야냐? 아니면 네가 성경에서 말한 그 선지자냐? 이렇게 물어요. 세례 요한은 또 자기가 아니라고, 나는 아니라고. 그래서 자신은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대로 주의 길을 갖다 곱게 하려고 광야에서 외친 자일 뿐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빛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갖다 준비한 자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또 뭐라고 하냐? 그리스도가 내 뒤에 오시는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갖다가 풀어드릴 만한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말씀이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갖다가, 그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이제 그분에게 이끌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갖다 알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들이 진실로 빛이 되신 예수님을 갖다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더욱 빛이 되신 예수님을 갖다 닮으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마치 사람들이 오늘 우리를 볼 때 예수님처럼 보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소개할 수 있고 또한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갖다 믿으려고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요, 빛이시며 생명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삶을 살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 갖다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요, 정말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계속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하려고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메시지는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충분히 자라서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처럼 온전한 진리를 알고 사랑으로 그 진리를 말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갑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 빛 대신 예수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려면요, 정말 이렇게 많은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굉장히 노력이 많이 필요해요. 한두 번 실패했다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계속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이제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이 먼저 와가지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오실 길 갖다 준비하자 참 빛이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빛을 비추었다고 말합니다. 9절에요.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세상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말씀이며 빛이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요, 빛을 갖다 비추셨어요. 더 이상 어둠에 있지 말고, 더 이상 어둠에 살지 말고 이제 빛으로 나오라고, 빛으로 나오도록 빛을 갖다 막 비추셨어요. 근데 세상이 어떻게 했느냐? 10절, 11절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말씀을 해요. 말씀이며 빛이 되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세상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어졌어요. 근데 그 세상이 자신을 지으신 예수님을 갖다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창조되신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피조물이 창조주를 갖다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들이 세상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자녀가 자기 부모를 갖다가 알아보질 못한다면, 몰라본다면 문제인 거죠. 이거는 부모에게 문제가 있다기보다도 자녀에게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자녀가 앞을 못 본다거나 아니면 자녀가 뭘 듣지 못한다거나 이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자기 자녀가 부모가 자기를 불러도 자기 앞에 나타나도 부모를 못 알아보는 거죠. 좀 심각해지는 거죠. 뿐만 아니라 왕이신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어요. 근데 자기 백성들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갖다가 영접하지 않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갖다 왕으로 인정하지 않냐고 또한 예수님을 갖다 왕으로 믿질 않는 거예요.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자기입니다. 자기. 여기 자기라는 이 의미가 뭐냐면요. 자기의 것, 소유 이런 의미입니다. 내 것 이런 말이기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내가 내 땅에 왔어요. 응? 내 소유인 땅에 왔어요. 내 집에 왔어요. 근데 나를 갖다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 집에 내가 왔는데 그죠? 나를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럼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내가 주인인데.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여러 집에 갔어요. 근데 누군가가 당신 왜 왔냐고 누구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런 게 이게. 그리고 왕이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백성들이 자기가 다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환영하지 않아요. 본침만치예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 12절에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헬라어 원문에 보면요. 이 앞에 그러나란 접속사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번역본은 문장 앞에요. 그러나를 넣어서 번역했습니다. 세 번역을 보면요.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먼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께서요.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오셨는데 그 백성이란 공동체 단체가 예수님을 갖다가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공동체 전체를 볼 때는 예수님을 갖다가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 인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예수님을 갖다가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갖다가 왕으로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의 특권을 갖다 주셨다라는 겁니다. 쉬운 예로 여러 사람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같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갖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때 믿는 사람은 그 믿음대로 되는 은혜와 능력을 갖다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죠.
반면에 믿지 않으면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이런 일은요, 어느 시대나 어디에서나 똑같이 나타났어요. 성경에서도 한 예를 찾아보면요, 바울이 이제 아덴에서 복음을 갖다 이렇게 전해요. 근데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사도행전 17장 32절 34절 보면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르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요 아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막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듣는 어떤 사람은 막 조롱해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비웃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럴까? 내가 다음에 다시 한번 당신 듣겠다. 다시 한번 들어보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따로 나중에 바울 따라서 믿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는 사람의 이름을 갖다 지금 기록해 놓은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다음으로 이렇게 예수님 갖다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이걸 갖다 권세 특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굉장한 일이고 이건 아무나 누리는 게 아니라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요 누리는 혜택들이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또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국회의원의 특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국회의원의 특권. 그러니까 국회의원만이 누리는 것이 있어요. 이걸 특권이라고 하죠.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가진 특권이 200가지 된답니다. 200가지. 그러니까 이건 아무나 누리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 200가지 혜택을 누리는 건 아무나 못 누리고 국회의원만 누려요. 그 특권.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 갖다 권세 특권이라 말하는 이유도요.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을 갖다가 자기 왕으로 구원자로 영접하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영접하고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권세고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갖다가 자기의 왕으로 구원자로 믿고 영접할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특권을 갖다 누리게 되는 걸까요? 13절 보면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은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핏줄이나 육체적 욕망이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된 것이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어느 누구 또 어떤 방법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로 이제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뜻이 있어서 예수님을 갖다가 자신의 구원자로 왕으로 믿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기 혈통이란 말이 가진 의미가 뭐냐면 쉽게 말해서 이런가요? 믿는 부모에게 태어났다고 해서 그 자녀가 저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아무리 부모가 예수님을 갖다 잘 믿어도 쉽게 말해서 다시 말해서 아버지가 목사라고 해도 그 자녀가 저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예수님을 안 믿는 부모에게 태어났다고 해서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게 아니라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부모가 우상을 섬기는 사람, 또 불교, 유교, 이슬람을 믿어도 그 자녀들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예를 갖다 우리가요 성경의 열왕기 상하에서 잘 볼 수 있어요. 유다의 왕들이 있습니다. 유다의 왕들을 통해서 보면 나타나요. 아버지는 정말로 하나님을 갖다가 잘 경외하는 정말 다윗의 길로 행하는 그런 왕이 있어요. 아버지예요. 근데 그 아들은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깁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가는 거예요. 또 반대로 아버지는 막 우상을 섬겨요. 근데 그 아들은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왕이 있어요. 이거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목사인데 그 자녀 가운데 우상을 섬기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아버지가 스님인데 그 자녀는 목사가 되거나 선교사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요 개인적인 거예요. 구원도 개인적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택하심은요 개인을 택하시는 거지 그 가정을 택하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어느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불법을 행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징계를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 뭐라고 하시냐? 에스겔 14장 20절 보면요.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아무리 의롭고 하나님께 인정받은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불법을 행하면 그 하나님의 진노를 갖다가 그 자녀가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모가 아무리 잘했다고 해서 그 자녀가 잘못한 것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가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고 믿음을 순종했어도 그건요 자신에게만 자신만 구원받는 거고 그게 자녀까지 미치지 않는다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과 우리 개개인의 관계입니다. 개개인.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이렇게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혈통으로. 부모 잘 만났다고 해서 그 저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 뜻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뜻에.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 예수님을 갖다가 자신의 왕으로 구원자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특권을 갖다 누리게 된다는 거죠. 또 한 예로 바울이요 안디옥에서 막 복음을 전했어요. 이때 어떤 일이 있냐면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만 믿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다고 해서 된다면 그건 권세도 아니고 특권도 아닌 겁니다. 다시 쉽게 말하면 내가 국회의원이 되고 싶다고 해서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국민들이 뽑아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국회의원 특권이 생겨난 거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진실로 예수님 믿고 우리 자신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했다면 그건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갖다가 믿을 수 있는 은혜를 갖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갖다 기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특권을 갖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다 특권을 받았다는 걸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갖다 정말 잘 사용해야 되는 거죠. 쉬운 예로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에게 200가지 특권이 주어졌어요. 근데 국회의원들이 그 특권을 갖다 잘못 사용하니까 지금 여론이 어떠냐면 오래전부터 그 특권을 갖다 포기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 내려놓으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특권을 갖다 잘못 사용하면 세상 사람들이 욕을 먹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어서 모든 죄를 갖다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그리고 천국에 가겠다고 자랑만 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갖다 살지 않으면 죄된 삶을 살면 세상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특권을 갖다 내려놓으라고. 그게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고 비웃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늘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제 사도 요한은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시며 빛이신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신가에 대해서 이제 또한 설명을 해요. 14절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이렇게 말씀을 하죠. 현대인의 성경은요,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인간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거하셨어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갖다가 그들에 대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이 되어 오셨고 죄인들 가운데 거하신 겁니다. 여기 거하다라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요, 천막을 치다 그런 의미예요. 천막을 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잠시 우리 가운데 계시다가 가시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천막을 치셨다라는 거예요. 이건 특히 구약에서요, 하나님의 보호와 교제의 상징인 성막을 친다 그런 의미를 갖다 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인 가운데 거하신다는 거, 이거 정말 놀라운 일이죠, 사실. 하나님 우리 사람 가운데 거하신다는 거. 쉬운 예로 대통령이
우리 서민의 우리 집을 갖다 방문하는 일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에 만약 왔어요. 그럼 우리가 뭐라고 해야 합니까? 일반적으로. 아니 이렇게 누추한 곳에 오시다니. 그러면서 막 감격해합니다. 막 어떻게 몸둘 바를 몰라요. 그렇죠? 어떻게 우리 이런 집에 오셨냐고, 우리 집에 오셨냐고. 이처럼 한 나라의 대통령이 잠시 방문하는 것 가지고도 이렇게 감격해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 천막을 치셨다는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해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함께 계시냐면요, 말씀으로 거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냐면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게 바로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는 거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갖다 두드리셔요. 그래서 그리고 14절 계속 보면은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들이 예수님의 영광을 본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갖다 어떻게 보겠어요? 뭘로 우리가 보겠습니까? 물론 사도 요한요, 예수님의 영광을 봤어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형된 것도 보았고요. 또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의 모습, 영광스러운 모습도 봤습니다. 사도 요한은.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갖다 보지 못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건 바로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이 어떤지를 갖다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여기 보다라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요, 가까이서 보다, 그런 의미입니다. 가까이서 보다. 그냥 뭐 멀리 있는 것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아주 가까이서 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인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또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을 갖다가 가까이서 보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말씀이신 예수님의 영광이 어떠냐?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고 또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말씀하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 역시 하나님이시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영광을 가지신 분이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님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걸 갖다 보게 된다는 거죠. 이 가득한 은혜가 어떻게 되었냐?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에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현대인의 성경은요, 우리는 모두 그분의 넘치는 은혜를 한없이 받았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니까 그게 흘러 넘쳐가지고요,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는 우리 안에 거하신 그 예수님 거하시니까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왔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16절 갖다가 이 메시지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우리 모두는 그분의 충만한 은혜, 끊임없이 베푸시는 선물에 의지해서 살아간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을 갖다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삶 가운데서 누리는 모든 은혜는 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누리는 모든 은혜의 발원지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7절 중반절에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진실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진리를 갖다 풍성히 맛보려면요,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또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들이 진실로 은혜를 받고 싶으면, 정말 은혜를 받고 싶으면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갖다 우리가 읽고 묵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갖다 가까이서 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님을 갖다 매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마음에, 또한 믿음에 은혜와 진리가 풍수하게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 말씀이신 예수님을 갖다 가까이 보지 않으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풍성 은혜와 진리를 갖다가 맛보지 못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믿음의 삶을 갖다가 제대로 살 수 없어요.
내 힘으로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하니까 막 지치고 힘들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믿음의 삶에서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믿음의 삶은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때, 지금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오면서 내가 어떤 때 내 믿음의 삶에 힘이 나고 즐거움이 있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갖다 풍성하게 경험했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마 많이 힘들고 어렵고 그래도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 거했고 또한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을 때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위로와 힘을 갖다 얻었을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요즘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우리들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갖다가 더 가까이 보고 만나야 힘을 갖다 얻을 수 있어요.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와 진리를 갖다 풍성하게 누림으로 인해서 더 우리가 믿음으로 이기는 삶을 갖다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바쁘고 또는 힘이 들수록 더욱 말씀이신 예수님을 갖다 가까이 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과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누리는 은혜와 진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그런 권세와 특권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험한 세상에서 이런 특권과 권세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갖다 이루는 삶을 살아가라고 이렇게 택하고 부르신 거예요. 또한 말씀으로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갖다 믿고 영접하도록 또한 역사하시는 거고요.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서 함께 믿음의 삶을 갖다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청년들이 믿음으로 우리 안에 말씀으로 거하시는 예수님을 갖다 영접해서 예수님부터 오는 모든 은혜와 진리를 갖다가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갖다 위로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힘을 주시는 그 주의 말씀을 갖다 가까이 함으로 인해서 매일 주님을 만나는 그런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